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줄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나리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모든 봉을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루가 기대가 됩니까? 참 과부가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한 소망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실 때 진정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임마누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호와 이레가 소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임마누엘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가 알 텐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그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가 하고 돌아보는 그때는 평안할 때, 그런 때가 아니라 내가 두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놀라운 일을 지금 만났을 때, 내가 걱정되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돌아보는데 그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은 쉽지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막 물 가운데로 막 이렇게 들어가? 내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강조하여 약속하신 때는 정말 어려운 때더라는 거죠.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이사야 43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언제예요? 지금 모세도 죽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는 가야 할 그 무거운 사명은 있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지금 두렵고 놀라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떡하지? 이제 모세도 없고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집에서
몸만 겨우 추스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바랐더니 이게 그 결과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 그것이 이 결과인가? 지금 이제 쫓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믿음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도 죽고 의지할 곳도 없는데 이 큰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지금 이제 형을 피하여 어머니도 힘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도 힘이 되지 못하고 지금 그 집을 벗어나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돌아볼 때가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 도망와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자기 형제의 그 괴롭히던 애굽인을 쳐 죽인 뒤로 도망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물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모세도 죽고 지금 나는 두렵고 떨리는 중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 복을 바랬더니 지금 형에게도 죽임을 당하게 생겼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지금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아니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 때 그 말씀을 붙들 것이냐? 그럼 이게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잠도 오지 않고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서 어찌할 방법도 모르겠고 기도가 아니라 한숨이 나오고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임마누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 우리가 말은 많이 했지만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내가 다시 굳건히 서고 하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할 때 우리에게는 뭘 원하는 겁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32장의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처럼 지금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버렸어요. 다른 왕들은 하지도 못했던 산당들도 다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참 충성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32장 읽었는데 31장 바로 위에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충성된,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 히스기야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지금 놀라운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고 정직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했는데 지금 화를 당하고 도망가는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2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고 있어요. 쳐들어오면서 이미 지금 성을 하나씩 지금 함락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이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남유다의 수도니까 이제 수도만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 가운데 이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충성되다고 말이나 하시지 말든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왕이라고 칭찬이나 하시지 말든지 이 모든 일 가운데 잘했다, 착했다, 선했다 그런 이 충성된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이게 참 이 마음이 찔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는 마찬가지.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곰곰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이 다 포위되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도 너희는 뭘 의지하고 있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담대하냐? 너희는 예루살렘이 지금 다 포위되었는데도
너희는 뭐 때문에 그렇게 용감한 척하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는 그 믿음의 그 핵심이 뭐냐? 4절에 랍사게도 말하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믿는 바가 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 아수르 대군 앞에서도 나는 담대할 수 있는가? 나는 용감할 수 있는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의뢰합니까?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는 사람, 사물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 사네립, 이 아수르 왕과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뭘 의지하느냐? 넌 뭘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네립이 포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7절 8절 히스기야 왕이 그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성문에다가 다 불러 모으고 위로하면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7절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보다 강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온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 군대가 다 에워싸우고 포위하고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에 또 하나의 외성을 쌓았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 높은 망루를 세웠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군대가 모르는 수로를 통해 샘을 성에 끌어들여서 그 물로 인하여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히스기야 왕이 믿고 의뢰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확신했는지 8절 말씀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8절 말씀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야, 얼마나 히스기야가 강하게 확신했으면, 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고 뭐 무기고 말이고 병거고 화살이고 창이고 칼이고 그런 것일지 몰라도 우리가 의뢰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이 히스기야의 이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강했는지,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안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이런 거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평안한 거예요. 안심한 거예요. 담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했어요. 키는 3m가 되고 칼과 창과 단창과 노투구와 방패와 갑옷을 입고,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가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과 여건에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 똑같이 두려워 에워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가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바람이 거스르니까 계속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전에 큰 파도가 있고 바람이 불 때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 옆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임마누엘을 계셔야 되는데 그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밤새 그 바람으로 인하여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안심해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이 계시면 해결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라고 두렵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은 내 상황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세요. 지금 주님 계세요? 안 계세요? 묻지 않아도 돼요. 그때 주님은 이미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이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위기에서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쏟아놓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우리가 차마 우리가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한나와 같이 웅얼웅얼하면서 마치 술 취한 여자와 같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이 역대하 32장이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더 자세하게 광경을 풀어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3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여기다 두시고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에 가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또 4절 끝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종들을 통해 신하들을 통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달라.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또 14절에도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아수르와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들으시옵소서. 다 말하잖아요.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너무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이 오기까지도 너무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말 극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가깝게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더 나와 가깝게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가까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가깝게 계시면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이 말하는 게, 여러분 어린아이 옆에 엄마가 딱 붙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울음소리를 그냥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가려주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 아이에게 위험한 것이 있는가 다 제거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식신음과 간구에도 귀 기울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37장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32절로 한번 가볼까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간구에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신다. 어떻게 이루셔요? 이사야 37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성을 쌓고 외성을 쌓고 망두를 쌓아서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흉박을 쌓지도 못하고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군대가? 성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을 치시니 18만 5천이 영문도 모르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아수르 왕이 깜짝 놀라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그의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와 마병과 그 모든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로 밀어넣으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 여기까지가 임마누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의 방법으로 오늘도 이루시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을 더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늘 이 믿음을 통해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선하고 충성되었고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충성되고 모든 이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